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자신들의 민족을 비교하면서 남다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서 선민의식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어떤 긍지가 정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들은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두 가지를 드리는데, 한 가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후 8일째가 되면은 남자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 나왔던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선민의식을 이제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하는데, 어떤 조기교육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이라면은, 참 유대인이라면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게 돼 있고,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성인으로서 이제 그들이 있는 믿음의 삶, 그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유대인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해야만이 성인을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모세 오경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방대한 양이에요. 그걸 다 암송을 해야, 줄줄줄줄 암송을 해야 참 유대인 성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요,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긍지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어떤 민족적인 선민의식과 우월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요,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이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남을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그들을 경홀히 여기면서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후반부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여깁니다. 영적인 소유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용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들이라는 거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부하면서 남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과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하는 그러한 이제 삶의 허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고집이고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잘못된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의로움에 도취해 살아가는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1장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모든 이방인들이 짓는 불의한 죄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앞부분에서 이 1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살펴봤습니다. 1장 18절부터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제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짓는 죄,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이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세계들이 그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드신 하나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져 가지고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버러지의 모습으로, 또 기어다니는 이 버러지라 짐승의 모습으로,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시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이제 징벌을 내리십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들의 어떤 마음에 더러운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런가 하면은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버러지 우상들, 공중에 나는 새 우상들, 짐승의 우상들, 사람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 갖고서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셔서 그들의 그 우매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마음의 더러운 생각대로, 또 추하고 더러운 정욕대로 상실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한 죄악의 일들로 관영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동성애지요. 동성애. 그리고 21장 29절부터 보면 온갖 죄악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9절의 말씀을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도,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싫은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악들을 짓는 그 삶을 멋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장 32절 보니까, 우리 1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1장 32절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죄악에 된 일들이죠. 아까 1장에서 다 읽어드린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까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도 행할 뿐만 아니라 두둔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하는 짓이다, 옳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두둔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찬호 집사님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요. 인격이란 미명하에서 동성애자들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고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또 그 외에도 아까 읽어드린 뭐 많은 2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죄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한다고 두드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더욱더 격발시키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세계에서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짓는 죄악된 내용들을 보면서 비판하면서 판단하는 그리고 그들을 조소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괜찮냐? 너희는 이방인들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부어질 그런 자들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부음을 받는 그러한 판단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야. 그런데 오늘 2장부터 하시는 말씀은 2장의 내용은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겠지만은 율법의 근거에서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들의 믿음이죠. 그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부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임할 때에 이들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미라고 스스로 자고하면서 남다른 우월의식을 가지고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어리석은 자의 빛이요, 뭐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린 아이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말이죠. 소유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너희는 안 짓고 있느냐 이거.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후반부에 넘어가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이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21절 22절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을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지 않냐 이거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너희들은 음행 안 하냐 이거야.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도둑질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자든 말이죠. 남을 뭐 판단하는 자든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든. 근데 여기서 선민이라는 제가 지금 초반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스스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규모를 가지고 율법에 근거한 어떤 진리의 규모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들의 어떤 혈통과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라고 자고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이나 그러한 너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뭐 보면 그렇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야 이거 어째 인간이 이러냐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고 이 결론에 하나님 말씀하신 복된 결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신앙에 이미 우리가 서 있지만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온갖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러나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생각할 때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과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 임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율법의 을 스스로의 의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좀 괜찮아 보여도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이방인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의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말이죠. 또는 뭐 교사라든가 철학자라든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종교인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과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죄악 가운데에 행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의 동일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과 진노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퍼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이런 모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일들을 계속 답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짓고도 통회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데도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위하시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나도록 말이죠. 때가 되면은,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징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징벌을 가해서라도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는, 아직 2장까지는요, 예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를 행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 무엇에 근거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공의로 의로운 판단이 진리대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대로 임한다는 건 뭐냐면 진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진리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한다. 진리대로. 사람 보기에는 정말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마음이 진실된 건지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요, 길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범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또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매 맺었지만 그 사람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대로, 진상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모든 사실의 진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허물된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거 지지하고 따르는 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도모하는 바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사실 그대로, 진상대로, 진리대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진리대로, 진상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판단과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그 사실의 여부를 알고 계시고 진위 여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은밀한 것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특별히 허물과 죄를 많이 짓죠. 이런 게 뭐 죄야, 이런 거 죄 짓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요,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이지요. 근데 이 성지순례를 가봐도 그래요. 보니까 그들은 뭐 그냥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건데, 거기에도 뭐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 회당들이 있어요. 또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서 둘을 이렇게 둘러서 모여가지고는요, 뭐 성경을 논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서로 그것을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많이 얘기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많이 알고 듣는 자가, 많이 듣는다고 의로운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열고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냐, 스스로 자고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비방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실상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생각하는 게,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얘기하지만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말이죠. 이방인이 저 더러운 것들 저들은 동일한 저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 그러냐? 그들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3장에 넘어가면은 여기에 대한 정리한 정리된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을 진실되이 이제 영접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도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통해하는 회개로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심사하게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믿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야, 이것도 죄였구나, 이런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구나,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도 청년 시절 때도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죄 그런 얘기 많이 하느냐, 죄 없는 사람 없지 뭐, 그래 죄 인정해. 그런데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야, 나라는 인간이 이런 존재였구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람에 그냥 휙 불면 날아가 버리는 나무잎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맞구나. 죄에 대한 통회함으로, 깊은 깨달음과 통회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진실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정말로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에 이제는 선한 양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하고 성화된 삶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